다른 모습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탄 전야 예배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면서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으로 이미 제가 2년 전에 설교한 바가 있더라고요. 내용도 비슷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또 감동이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나름의 방법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요. 이번 주에 목사님들과 화요일 날 모여서 전도를 하면서도 참 재미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혼자 산타 복장을 하고 본인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에다가 딱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 썰매처럼 꾸며서 거기다 선물 보따리를 싣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도하는 목사님이 그분에게 전도지를 주려고 갔다가 목사님도 선물을 받아오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그분께 물어봤대요. 왜 이런 일을 하시냐 그랬더니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좋아서. 그러니까 그분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방법은 그건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산타 복장을 하고 자기 오토바이에다가 마치 선물꾸러미 마차를 끌고 가듯이, 썰매를 끌고 가듯이 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주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거죠.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감사한 풍경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저희 교회 앞에서 또 전도를 하면서 오늘은 제가 우리 전도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서 전도 물품을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너무나 기쁘게 그들도 저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전도지 안 받고 가실 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따뜻한 핫팩 받으세요 그랬더니 핫팩이에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다시 받고, 하나만 더 주세요, 가져가시라고. 여기 또 학생들이 또 많이 지나다니는데 학생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기쁜 성탄 되세요 그랬더니 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해주고, 또 어떤 분은 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기분이 좋으셨는가 봐요. 저보고 목사님이냐고 물어요. 목사라고. 저기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의 목사라고. 아 그러세요? 목사님 참 잘생기셨네요. 진짜예요. 우리 아들이 옆에서 들었어요. 목사님 참 잘생기셨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분 좋아서 하나 더 드릴게요 하고 또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성탄을 맞이하는 각기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도 기뻐하다, 크리스마스 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한다. 마스, 원래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미사,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그 인사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각기 자기만의 방법대로 놀러 가고 술 먹고 취하고, 아마 오늘 밤 12시 11시쯤 되면 길거리에 걸쭉하게 아마 얼굴이 달아온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타깝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다면 성탄을 그렇게 보내지 않을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분류의 사람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성탄이라고 하는 명절을 맞이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다 나름대로의 성탄을 맞이하는 방법이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적대심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서로 다른 모습. 첫 번째는 헤롯 왕. 13절에 헤롯은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을 듣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만 왕이어야 되는데 또 누군가 다른 왕이 낫다고 하니까 시기 질투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사실 겉모습은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마귀가 한 20마리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시기 질투의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찾았다고는 하는 소식을 들으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 8절에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해라. 아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입술로는 경배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고 우리나라는 크게 종교적인 절기가 두 개 있잖아요. 석가탄신일, 그다음에 성탄절. 그럼 석가탄신일이 되면 대통령이 메시지를 냅니다. 석가의 탄생을 축하하고 어쩌고저쩌고, 석가의 정신을 받들어줘도. 또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대통령은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절의 이 스들, 그분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해놓고, 니네도 우리 좀 축복해줘.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이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서로 윈윈하자, 종교 간에 대화하자, 종교 간에 서로 축복해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거 아니냐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잘 읽어보세요. 겉으로는 주님을 경배하고 겉으로는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 하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까 하는 그 마귀 사탄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그들도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는 걸 아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들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우리가 아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예배하자, 이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시대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나 또 북쪽에 남북이 갈라져서 북한의 공산당이 집권하게 됐을 때 보세요. 가장 먼저 뭐부터 했는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부터 다 잡아들였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왕은 하나여만 하는데 또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니, 대통령은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또 예수를 왕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왕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을 왕이라고 하니까 예수쟁이부터 잡아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 시대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쟁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속셈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마치 헤롯의 탈을 쓴 사람들이 너무나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여만 하는데 또 누군가가 통치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나도 잘 살고 저 사람도 잘 살면 뭐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한에서는 공산당 집권하면서 가장 먼저 교회부터 쓸어버렸어요. 예수쟁이부터 다 잡아들인 거예요. 오늘 마치 헤롯 왕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겉으로는 경배한다, 축하한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문 닫게 할까 하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핍박하게 할까 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죽어야 자기가 산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반대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오늘날 이런 성탄절은 없었어요. 마치 헤롯 왕의 모습처럼 이 시대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향해 핍박하고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무너지게 하고 세속주의로 물들게 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게 하고 교회가 그러면 되냐는 둥, 인권 운운하면서 교회가 너무한다는 둥, 뭐가 너무해? 성경에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인데 그것을 외치면 문제 삼게 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 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오직 예수의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하려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만난 뒤에 고백했던 그 말은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시대에 오직 예수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다른 성탄을 맞이하는 자들의 두 번째 모습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에요. 5절 말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행방을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5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 5절 2절에 예언을 들어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았어요. 구약 이사야 선지서의 예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나실 것입니다 이야기했지만 사실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예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앞장서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여겼어요. 지식으로만. 그리고 지식으로만 여기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자기네들이 꿈꿔왔던 그런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은 예수님을 알지만 경배하지 않아요. 왜?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을 아는 것을 지식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예배하지 않아요. 주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어떤 논쟁거리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뭐 단어 하나를 틀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식인들, 신학자들, 학문적으로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은 저에게 시비 걸 거예요. 그거 틀렸다, 그거 이단이다. 뭐 오직 예수를 외치는데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단어 하나 제가 연구를 조금 미스해서 뭐 설명을 틀렸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직 예수를 전하지 않았나요? 제가 막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막 교회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부정하고 저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따라오게 하고 제가 막 교주가 돼서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래요. 지식으로만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공부는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성탄절이 기뻐서 달력에 빨간 날이어서 기쁘고 좋긴 한데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오늘도 제가 전도하면서 어떤 분에게 전도지를 딱 따뜻한 핫팩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주는데 저한테 웃으면서 네, 수고하시네요. 근데 저는 성당 다녀요. 성당. 그 말은 나도 너랑 똑같아, 이 지금 그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당 다니니까 너나 나나 똑같아. 나도 메리 크리스마스고 너도 메리 크리스마스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당과 교회가 똑같습니까? 제가 나중에,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 뭐 사도신경이 크게 뭐 잘못되고 그렇다기보다는 원래 사도신경을 분석해 보잖아요. 그 안에
캐톨릭 사상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물론 그것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계승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하고 하지만, 거룩한 나라와 공회와 이거를 믿고 뭐 이런 대목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공회와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을 영어로 해석하면 캐톨릭 처치라고 나옵니다. 캐톨릭 처치. 우리가 보통 캐톨릭 하면 어딜 먼저 떠올려요? 천주교를 떠올려.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서 우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다. 그런데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아요. 그들이 부른 찬양도 달라요. 그들은 온통 마리아 찬가, 마리아를 경배하고 마리아를 높이는 노래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하느님이라고 바꾸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한 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지식으로는 너무 명확하게 알아서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을 가지고 헤롯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려가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나심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실체요. 그 사건이 그냥 동화책에 나오는 이솝우화와 같은 이야기였다면 오늘날 이렇게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 미친 짓이죠. 정신 나간 짓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고 말씀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가슴에 불을 지피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이 밤에 달려나와서 우리는 성탄절날 세상에서 방황하고 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밖에서 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성탄절날 어디 안 가고 자기들끼리 발표회 연습한다고 매 주일날 예배 끝나면 모여서 또 예배하고 경배하고 연습하고 몇 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 가슴의 온도에 불을 지피는 데까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그렇게 경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탄생을 경배하는 여러 다른 모습 중에 마지막 동방박사들의 모습이에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은, 당시의 동방박사들은 별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뭘 했냐면 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별을 보고 예수님이 나신 장소까지 찾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여기서 옆 동네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그 별을 보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동방박사잖아요. 동방박사.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걸어서 며칠 밤낮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 나셨던 그곳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냥 경배하지 않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려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아니까 내가 박사였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들 박사가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나라에서 총박맞는 위치에 있었는데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니까 그냥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머리로만 아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다 자기네 신분에
걸맞게 처음에는 격식을 차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 가서는 아기 예수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간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당시에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동방박사만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겁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도 이 밤에 나와서 경배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성탄절의 기쁨은 이 기쁨, 예수님 만난 기쁨이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요양원에서 예배드리면서 어르신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나심에, 그 이름에 담겨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셔서 탄생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진 이름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구원의 자리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즐기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오늘도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문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엄청난 최고의 성탄절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부어져야 돼. 은혜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여러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은혜 받은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공부해서, 아무리 교회 많이 20년 30년 다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주님을 경배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한 주인이지만 진짜 어렸을 때 저도 성탄절날 양말 걸어놓고 그렇게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고 가나,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저녁에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씩 넣어놨다는 것을 모르고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줄 알고 밤새껏 밤하늘의 별을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지금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아직도 성탄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찾지 않고 산타 할아버지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행사할 때도 예수 복장으로 공연하지 않고 다 산타 복장 입고 와가지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어린아이들한테 선물 나눠주고 하는 것을 보면 저런 모습은 좀 교회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은 산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경배할 이유가 있고, 12월 24일, 25일이 되면 들뜨고 25일이 돼서 기쁜 게 아니고 들뜬 것이 아니라 그날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냐, 이것이 성경에 어디 있냐 시비 걸어.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시비 걸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설명 다 드리면 복잡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셨는데 그 날짜를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12월 25일로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기념해서 기뻐하고 경배하자는데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쁘신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하루의 날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이 날을 그렇게 정해놓고 기뻐해요. 전 세계가 이 날만큼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어찌 이것을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경배하지는 못할 망정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오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세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 찾아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내일 성탄절이 되면 또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예수비전 세움 교회에서 함께 연합하는 그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기쁨으로 예물 드리고 먹고 나누고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